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희망입니다. 권사님이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다 우리 찬양대석을 향해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탁월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희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 보조교사는 안 계시고 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부장급만 찬양대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장이 아니신 한 분은 앞으로 부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참 힘듭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재반 여건도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구는 줄고 또 출산율은 감소하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뭐 예전처럼 아이들이 주일에는 별로 할 일 없이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스케줄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새끼줄이 꼬인 것처럼 스케줄이 꽁꽁 묶여 있어서 주일도 뭐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뭐 보습학원에 가거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해를 내두릅니다. 너무 힘든다. 요즘 아이들이 뭘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 고3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무튼 설교하는 시간 내내 그가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으로 삼고 설교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한번 들게 만드는 게 고3을 맡은 목사가 설교할 때 유일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3 아이들이 고개를 푹 쳐박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패역한 세대처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에는 헌신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 학교에는 없는, 세상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희망입니다. 교사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처럼 돈 한 푼 받지 않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성 들여, 눈물 흘려 그렇게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사랑을 쏟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원의 교사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여기 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물론 우리 교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도 주일날 찬양대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찬양이라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아침 일찍 나오죠. 그것도 이 섭하디 섭한 지하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이 두 세계로 나누어진답니다.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 그 지하 세계에서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외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를 묵묵하게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부여안고 그렇게 섬기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 이상 우리 범천교회 주일학교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 내일은 전망이 아주 맑고 청명하다고 믿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교사가 희망인데, 교사가 유일한 소망인데, 교사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말이죠. 어물전에 가면 저기 명태 있지 않습니까? 명태, 동태, 예? 이게 완전히 맛시간 동태. 예. 지금 오후 시간에 너무 식사하시고 졸리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동태 눈을 하고 계신 분들은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네, 자켓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시간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교사가 유일한 희망인데 만약에 교사가 제대로 된 확고한 믿음 그리고 불타는 소명감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 대한 어떤 뜨거운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교사 은신 예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일의 희망인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이 최소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믿음이 분명하고 내 신앙의 뿌리가 아주 분명하고 내 삶에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분반 공부 시간 1시간 그냥 때우고 출석 잘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정도가 아닌 진짜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성경의 믿음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이들에게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주일학교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주일학교 공간을 개선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신된 교사 한 사람 아이들에 대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교사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기초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적어도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에 대하여서 또 그 뿌리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단 이 말씀은 우리 교사들만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구역장 되시는 우리 구역장들도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앞서 섬기시는 직분자들 모두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을 아십니까? 교회 교육의 두 가지 목적. 주일학교 교사 교회 교육의 두 가지 목적 뭡니까? 유년부 부장 집사님 우리 한수만 집사님이시죠. 유년부의 올해 교육 목표가 뭡니까?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당황스러워서 잘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거죠. 예. 한태근 집사님, 중등부의 올해 교육 목표가 뭡니까? 올바른 예배자를 세우는 중등부. 예, 올바른 예배자를 세우는 중등부. 좋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육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주일학교 교육 이념과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의 교육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그들로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그들로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거듭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거듭난 그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하는 것.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절대로 양보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올해 우리 중동부 목표가 올해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 고등부 목표가 올해는 출석 100명을 만드는 것, 이런 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이 100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하여서 교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일지라도 주일학교의 결단코 변해서는 되지 않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과 그 다음에 성숙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성숙.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주일학교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교육자가 맞는가에 따라서 그 주일학교가 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맞는가에 따라서 그 반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인격적인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주일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하여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주일학교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교사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제가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 예,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네. 목사가 설교나 나오고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너무 당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우리 헌신 예배니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에 앉아 계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요, 그분은 제사장이시요, 그분은 선지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우리 정권사님이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고백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우리를 중보하는 제사장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는 거죠.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구주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훨씬 중요한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My Lord라고 하는, 내 주인이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앉아 있습니까? 내 건강이 앉아 있습니까? 내 출세나 명예가 앉아 있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에 대하여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그 안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 그 안이라고 하는 의미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너의 삶이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행함이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것이 내가 따라가야 될 최고의 모범이고 내 삶의 모델이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또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애절함이 뼈속 깊이 새겨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셨고 죄인들을 안아주셨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창기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하고 정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민망히 여기는 그 아픔이 뼈속에 새겨질 만큼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것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좋은 교사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꾼입니다. 사꾼. 요한복음 10장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그냥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하고 사꾼 목자 이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을 잘 살펴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선한 목자가 있고 마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사꾼일 뿐입니다. 돈을 받고 그냥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디까지 각오를 하셔야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년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아무도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교사들을 예비해 놓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교사 한 사람이면 주일학교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심정이 그냥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신행이 일치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절대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인격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식 전달이 주가 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성경 지식 가르치는 그 정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격 신앙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인격 신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를 한 명 이렇게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또 그리고 아무튼 좀 아이에게 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 저기 공부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금방 울상이 되더니 목사님,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먹울먹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대체 이 아이의 선생님이 누군가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니 선생님, 내가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그랬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이 선생님이 갑자기 인상이 굳어지더니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가 참 정직한 아이니까 그 아이가 안 그랬다 그랬으면 진짜 걔가 안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정말 목사님이 이 혈압이 막 뒷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극도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부장 집사님, 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이왕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값을 물어내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책임을 집시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 무너뜨린 값을 부장 집사가 반,
그 교회가 반해서 물어주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어떤 삶의 인격으로 그렇게 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성경 지식이 그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정도가 아닌 인격 신앙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 새로운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죠. 인간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수치로 환산되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중심이고 거기에까지 나온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교사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교사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내면을 살펴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동기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주의력이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배 시간에 좀 떠들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그럼 그렇게 아이를 믿음으로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꿀밤이나 때리고 말이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가정의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선생님에게 상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화지 같은 하얀 아이들의 그 영혼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격, 그리고 결과만 따지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의 중심을 헤아려주고 아이의 과정을 소중히 여겨주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4가지가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뭡니까? 시험을 받아, 그 다음에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니, 목사님 4가지가 아니고 5가지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것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교리적 기초를 말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뭐라고요? 교리적 기초입니다. 교리는 뼈대입니다. 건물을 잘 지으려면 기초를 잘 닦고 그 다음에 뼈대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건물이 튼튼하게 10층, 20층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지식적인 교육보다는 인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아이들이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대로 된 이런 기독교 교리, 이런 교리적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 중에 내가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우리 교회 교리대학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대학을 들으시든지 제자훈련을 들어오시든지 그래서 교리적인 기초를 든든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이런 어떤 교리적인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의 훈련의 과정들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이지요. 네, 교훈을 받는 것은 성경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식에는 죽은 지식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것은 죽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성경 지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왔는데 올해는 성경 퀴즈 대회를 안 하고 범천 성경 한마당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는 빨리 부자를 눌러서 빨리 맞추는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1등에게 좋은 상품을 시상하는 것이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범천 성경 한마당은 다릅니다. 한마당은요, 그 마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마당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운데 멍석을 깔고 광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지만 객석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석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객석의 어떤 관객 하나를 불러 나와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마당놀이입니다.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져 있는 공간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공간을 한마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마당으로 바꾸어서 6월 달에 할 것입니다. 범위는 역대하와 에스라입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하 그 어떤 성경 구절에 아주 한쪽 틈바구니에 있는,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몰라도 괜찮은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배워두고 익혀두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경 지식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답하고 선물을 받는 동안에 우리 신앙도 쑥쑥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뒤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1등부터 60등까지 줄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1등만 상을 준다고 해서 교회도 1등만 상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꼴찌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비록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발부둥을 치면서 끝까지 따라온 그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를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나고 잘하는 아이들만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아닌, 그것이 성경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세상 아닙니까? 근데 늘 그냥 줄 세우고 잘하는 아이들, 개근한 아이들, 성경고사 1등한 아이들, 찬송가 부르기 대회에서 1등한 아이들, 그리기 대회에서 1등한, 무슨 대회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한마당의 개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1등을 해도 기쁨이 있고 꼴찌를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던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참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저 혼자서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모을 수만 있다면, 그죠? 적어도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이상, 이 범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범천교회의 내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믿음의 교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냥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1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예, 115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예, 남이 볼까 봐 아무도 안 끄덕이시는데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그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진짜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잊어먹고 그냥 가끔씩 문자 오거나 연락 올 때 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참 그 훈련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염려스러운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기도를 간구로, 간구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는요, 입에 감사를 달고 다녀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교사 밑에 감사하는 아이 나오고요. 불평하는 교사 밑에 감사하는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들부터 감사에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없지요. 환경이 열악하지요. 예. 우리 교회가 본당에 비해서 교육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본당 위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은 그 다음 순번이기 때문에 다 환경이 열악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교사는 늘 그냥 부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도 교사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막 각 기관마다 교사 쟁찰들이 벌어져가지고 막 서로 끌고 당기고,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너무 열악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산은 좀 더 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조금 더 타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감사가 넘쳐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교회만 오면 막 그냥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도, 장로님을 만나도, 권사님을 만나도, 목사님을 만나도 너무너무 아이의 마음에 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떠들고 까분다고 꿀밤 칵 때리지 말고, 아이들을 막 손들어서 벌 세우지 말고, 아이들을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안 되면 꼭 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우리 교사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천국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늦건이 다음 세대를 개성해 나가고 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일학교가 희망이 없다고, 주일학교가 너무 힘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감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사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